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까지 이번 한 달 동안 봤지만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두 번째 책이니까 표기 편해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요 내용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으로 도달을 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낙심에 빠지고 당황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요단 앞에서, 홍해 앞에서 당황하지 마라. 오늘 방금 찬양 불렀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당황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서가던 천사가 뒤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막는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만 명이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거의 따지면 200만 명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수십만 수백만이 지금 느릿느릿 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지금 말 타고 병거 타고 쫓아온단 말이에요. 금방 따라잡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아버리니까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도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걸어온 30년의 시작,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모세에 대해서 5번째 시간 말씀을 봤습니다. 모세와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게 하셨거든요. 오늘 복음에 집중한다 그러면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누구의 일을 하고 있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육신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게 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잖아요. 이것은 육신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수준과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전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전도는 되어지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게 전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죠. 굉장히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확인을 시켜줬어요. 전도운동은 어떤 일이냐?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70인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씩 웃으면서, 그래, 잘했다. 내가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확인시켜줬습니다. 전도는 어떤 일이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성경구절 많이 있지만 하나만 더 적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이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어 가셨는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친히 확실히 증거하셨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렘넌트와 함께 하시면서 일으키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영적인 사실을 인지하면서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의 천사를 계속해서 보내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렘넌트에게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전도자에게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4장 19절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렘넌트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학교 현장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절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 그 속에서 영적인 과학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굳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40년 동안 이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언약의 여정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5가에서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요 여정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오늘 교재에서 7가지로 나왔어요. 이 부분을 7가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가지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게요. 요 7가지를 7가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3가지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 건데, 그 3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지리적, 지역적, 현장적 기준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요. 이게 지중해 바다예요. 그때 당시에 대해라고 불렀습니다. 해 지는 편, 대해까지 이런 표현으로 가끔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나일강이에요. 대충 그립니다. 그쵸? 제가 디테일하게 안 그립니다. 디테일 욕심이 있지만 디테일하게 안 그립니다. 그리고 요 동네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애굽이죠? 지금도 이 동네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빠져나오면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바다, 여기가 홍해 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시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목표는 여기입니다. 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로 바로 찔러서 가면은 되게 빠르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여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힘들 것이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전쟁하다가 전쟁할 바에 그냥 노예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길을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멀리 조금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 400년 노예 생활했었던 각인뿌리 체질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세계복음화 하지 못하고 옛날 노예 생활 그 뿌리 각인 체질 그대로 살아가면서 계속 우상숭배 할 거란 말이지.
이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재앙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광야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렇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드시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이라는 산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다니면서 40년 동안 다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둘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고, 여기에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중심으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되죠. 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면 단계를 어떻게 보면 되느냐? 가나안 땅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 갈 때까지의 여정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는 여정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모세가 죽기 전까지 있었던 나머지 광야 길,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시내산 이전이죠.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시내산까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일단 홍해를 건넙니다. 어려운 말로 도하라고 하죠.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바다를 갈랐다. 이거는 진짜 개쩌는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한번 펼쳐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10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어릴 때나 봤었던 자료 화면으로 봤었던 영화 중에 이집트 왕자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그게 뭐 애니메이션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결국 하이라이트는 요 장면, 보통 하이라이트는 그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가 마른 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로 건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거기서 다 바다가 합쳐지면서 몰살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확인됐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키셨구나 확인됐겠죠. 대단한 감동, 감사, 감격 속에 빠졌겠죠. 나왔습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데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먹을 게 없잖아.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뭔가 산업이 있으니까 빵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만나를 주세요. 고기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리고 마실 거 없다 하니까 물을 주세요.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거야. 살아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멀리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스스로 고기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썩은 물이야, 쓴 물이야,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뭘 집어 던졌더니 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기적들을 이스라엘이 체험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숨 돌리려고 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체험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니까 이기고,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쉬니까 지는데, 아론과 훌이 도와줘가지고 기도를 계속 24 집중하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가지고 이 아말렉을 쓰러뜨린 거예요. 아말렉을 쫓아낸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드로 장로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서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팁을 주죠. 너 혼자 일 다 하지 말고, 자네 혼자 일 다 하지 말고 100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가지고 일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를 세우고 제도를, 시스템을 세우도록 만든 거예요. 제자 조직을 만들어라. 여기까지가 시내산 가기 전에 있었던 출애굽기 14장부터 18장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도착하거든요.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메추라기, 출애굽기 14장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하고요. 16장에 만나 메추라기 물, 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아말렉과 전쟁합니다. 18장에 요 제자 제도를 세웁니다.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쭉 다 겪은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 이렇게 바다를 갈라버리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복음을 체험하는 여정을 이 속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복음을 통해서 해방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는 순간이 바로 요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정은 무슨 여정이었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는 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내산의 응답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약속을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약속을 맺게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먼저 약속을 주세요. 19장에 보면 자, 너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해방시키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 봤을 거야. 하나님이 확인시켜줍니다. 상기시켜줍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너를 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면서 너를 완전히 보호했지 않냐.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을 시켜 주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러면서 20장에는 계명을 받습니다.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받아요. 요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요 10가지 계명 각각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사람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현장을 사랑해라.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지니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이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요 10가지를 합해서 보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영적인 싸움이 들어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 10가지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복음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1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면서 너를 빼앗으려고 할 거니까, 틈타려고 할 거니까 절대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게 1계명이에요. 2계명, 그 사단에게 완전 빼앗기는 방법이 우상과 우상문화니까 여기에 절대 속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하면 재앙 만나니까, 영적 문제 시달리니까 영적 문제 빠지지 마라. 2계명이에요. 3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벽한 이름인데 그것을 함부로 부르냐. 여호와 하나님 이름의 비밀을 알아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결박되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현장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 이름을 누리라는 거예요. 4계명. 이거 그러니까 이 복음에 집중하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 만들어라. 영적 시스템 가지라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 복음에 집중하는 날 만들어가지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어서 승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뭡니까? 전부 사단에게 틈 주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데, 사람 죽이는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가늠하는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도둑질하는데, 거짓말하는데, 그러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데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것을 메시지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세 가지 보는 게요. 우상 섬기면서 우상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을 체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체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라.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확인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잖아요. 여러분 렘넌트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저주의 노예, 지옥의 노예되었던 나를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감사와 감동을 여러분 누리시라고요. 성경 구절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은 왕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의 식물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족속에 택하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으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어디에 인도와 지배를 받습니까? 전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세상의 불순종의 법을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려라.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삶의 방법이 있잖아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누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그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 언약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체결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설명 못하고 제물을 이렇게 잡자. 제물이 있어요. 양이 있고 소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를 옛날에는 이렇게 반으로 갈랐어요. 소 같지가 않네 전혀. 그래서 반으로 가르는 느낌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 급하고 이래가지고 제물을 둘로 가릅니다. 그죠? 이렇게 둘로 잘라. 제물을 둘로 자른 다음에 그 계약 체결 당사자가 요 사이로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제물처럼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이렇게 맺었어.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어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죽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분도 아니고 이렇게 약속을 해줄 필요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이를 직접 지나가셨다니까. 하나님 이 사이를 직접 지나가면서 내가 내 존재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음의 약속을 완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로 같이 지나갑니다. 대표자들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완전 임마누엘의 축복을 깊이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먹고 함께 살고, 아시겠죠? 동고동락하신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니까.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죠. 이제부터의 생활은 무엇이냐? 시내산 이후에 광야 생활을 지속할 시스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이 복음 체험을 했죠. 복음을 체험했어요.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것을 지속할 나만의 방법을 찾게 된 거예요. 지속할 시스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성막 설명을 다 못합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의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 뭐가 있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내가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등불 올려놓는 대가 있고 촛대가 있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뭘 말하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말한다. 말씀의 떡을 먹어라. 그리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라. 그리고 생명의 빛, 전도의 빛을 비춰라. 요 세 가지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 은혜, 시은좌,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있느냐? 언약궤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10계명의 돌비가 들어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죠. 그리고 하나님 아론의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 어떻게 죽은 나무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한꺼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이 그리스도를 시스템으로 계속 바라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무엇을 하게 하셨느냐? 이것을 계속 누리도록 새 절기를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시스템으로 하라고. 1년에 3번 이 복음을 집중해서 누려라. 완전 복음에 집중해서 누려라. 그리고 매주 이 복음에 집중해라. 매일 성막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집중해라.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 지속하게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때에 있었던 노예로서의 각인, 마귀 자녀로서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뒤집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가나안 땅 가가지고 진짜 정복하고 전도운동 할 거니까 이것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이 지속할 시스템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 제도 다 완성하셨어요. 성막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안식일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어. 더 이상 여러분이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더 이상 6월절 양피 안 발라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 갈라놓은 지성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영원한 길을,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날마다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포하는 예배 놓치지 마라. 공예배, 개인예배 놓치지 마세요. 진짜 다락방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WRC 등록 시작이죠. 여러분 진짜 이런 모든 훈련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타임. 서밋 타임.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냐? 각인 뿌리 체질이 이 광야길 가는 가운데 바뀌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 서밋의 자세예요. 그리고 서밋의 그릇이. 요 세 가지가 나오니까 가나안 땅 갈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왕 앞에 설 수 있다.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다. 로마를 볼 수 있다. 여러분이 광야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복음 체험해라. 그죠? 그리고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계속 영적 시스템 만들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는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단톡방에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또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랩런트에게 복음이 체험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고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모든 랩런트의 길을 인도하시며 여정을 인도하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 서밋 타임 누리며 영적인 지속할 시스템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랩런트의 한 주간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재앙과 질병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옵시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며 사단이 결박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당당한 그 걸음을 갈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며 광야길을 언약 붙잡고 완전히 승리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